그래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는 총독 서기와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함께 끼안고 허그하고 싶은 분들 허그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아름답습니다. 예. 행복 부흥회 마쳤는데요.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돈 번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은 것도 아닌데 왜 행복할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행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면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시는데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행복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75세 늙은 나이에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졌습니까? 본토 친척 모든 걸 떠난다는 것은 요즘같이 무슨 송금하거나 무슨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불행해졌느냐? 아닌 것입니다. 행복해졌어요.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아브라함 뿐인가요?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어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똑같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물며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사무엘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영원히 행복을 누렸고 지금도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번에 행복 부흥회를 주시고 이 행복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복의 약속을 받고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 그 행복,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받으면은 다 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음에 정말 약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셨죠.
공사계를 시작하시기에 30년을 기다리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은혜는 자라가야 돼요. 성경에는 곧 은혜에 자라가라, 은혜에 머물라, 은혜에 굳게 서라,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번 부흥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겨우 4일째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그때는 좋았었는데 하는 추억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복되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쭉쭉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콩나물은 어때요? 그런 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이게 추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현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건강한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의 열매, 성공의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열려요. 자꾸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행복을 느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자라는 것 같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받고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니까,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수표 되게 남발하시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생각에 들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대한 기대도 소망도 믿음도 없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참한 크리스찬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는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습관화되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린 성도들, 그들에게는요, 믿는 믿음의 신앙의 간격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기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씨가, 축복의 씨가, 행복의 씨가 뿌려질 때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뿌려지죠. 즉 마귀가 와서 낼름 그 씨앗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게 떨어지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가 와서 내가 받아야 되는 낼름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돌짝밭이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해가 비치자 밭이 흙이 말라서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가시떨기나무 밭이죠. 잘 자랍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그 잡초들의 기운에 눌려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맺어봤자 쭉정이고 그냥 그 알맹이가 들어가도 반죽종이 되어지고 그런 열매밖에 못 맺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자랐습니다. 밭에 고추를 심죠. 그러면 고추가 싹이 나서 자랍니다. 그때 잡초도 함께 자랍니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고 더 무성해져요. 그러면 고추나무는요, 잡초에게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뭐 하죠? 김매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고추나무는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초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고추가 이제 그늘을 이렇게 형성하고 이미 웃자라 있으면은요, 그것들이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은 바 은혜를 마귀는 회방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예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받고 싹이 났지만 자라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앉아서 모든 것 다 해결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은혜 받고 그러고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결과도 없이 그대로 끝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말씀 은혜, 이 행복의 약속의 열매 맺을 때 여러분 마귀의 해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총독이 복음을 받고자 할 때 마술사 엘루마의 해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냥 있으면, 그렇죠,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이 자라기는 자라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죠? 콩나물이 열매 못 맺죠. 밭에다가 제대로 심겨지면은요, 그 나무는 자라서 꽃피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붙잡고 그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열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셨던 부흥 강사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목자 목녀들은 기독교 방송 못 듣게 합니다.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실제와 그 말씀의 열매들을 따먹게 합니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말씀 받잖아요. 그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또 금요일 목장에 모여서 간증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서로 함께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요,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이름은요, 성도 명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대표적인 인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키프로스, 즉 구부로 삶의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니게르는 흑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죠. 이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북서쪽 리비아에 있는 지명이에요. 역시 흑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사람이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박식한 사람이죠.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요? 헤롯 왕과 함께 같이 어머니 유모의 젖을 빨면서 자란 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귀족과 일반인,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여러 계층이 한데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는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기독교 문화죠.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70 먹은 사람과 17살 먹은 사람이 뭐예요? 친구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를 맺고요, 친구를 사귀면서 살아가는 이런 문화가 미국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이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함께 서로 끌어안고 섬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몇백 명 모였는데요, 우리가 다 몇백 명과 일일이 교제하세요. 긴밀한 교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거예요. 이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미워하고 막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지옥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지금도 여러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예. 그런데요, 저는 이 사랑이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요, 이 사랑 가지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사랑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과의 사랑, 사랑과의 사랑,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랑의 갈급함 때문에 뭐해요? 뭐 범죄하고 이렇게 막 망가지고 막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 필요한데 누구의 사랑도 필요하더라고요? 이웃과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제가 변화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손주들이요, 가면은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뭐 달려들거든요. 그러고 이제 걔들이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가잖아요. 가면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들 적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알고 그 아이들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제가 풍성히 누리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제 기도가요, 똑같은 말의 기도지만은 이 마음에서요 다르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 이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모든 사랑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질 적에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평적인 사랑은 어디요? 가정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목장 예배를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런 내재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축복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큰 행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강사님 말씀하실 적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강의해 주셨습니까? 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 주로 하셨죠? 그 교회에 목사님이 체험했던 행복한 간증들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설교 말씀이 거의 다 뭐였어요? 간증이었잖아요. 행복한 간증들. 그 간증들이요,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그 간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예. 야, 이제 우리도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시샘에서 회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면서 나갑니다. 이때 이게 복음이 전달될 적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이 행복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6절과 7절 직접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나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에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8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게 사단이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적에 교회 가면요 그렇게 졸렸어요. 안 졸려고 허벅지를 꼬집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머리를 썼죠. 어떻게 했냐면은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대개 이제 예배가 11시 예배잖아요. 10시까지 자고 가자. 계속 자니까 허리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자고서요 딱 교회 가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서 야, 내까지 것이 이래도 졸래?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도 졸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어요. 그랬는데도 졸더라고요. 여러분 왜 조는지 아세요? 이게요 원수의 회방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 깨느냐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딱 깨면 졸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끝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졸리신 분 계세요? 주위 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졸지 않게. 이게요 원수의 회방이에요. 그리고 이런 회방을 당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원수가 알고 회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가고 살 적에 원수는요 회방할 겁니다. 분명히 회방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끝나고 나서요 우리가 회방을 받는 분들 여러분 계세요. 제가 보지 않아도 알아요. 뭐 저도 그렇거든요. 며칠 전에요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날이죠. 목요일 날 피곤함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잠을 잤어요. 와, 되게 피곤하다 해서 9시 30분에 잤거든요. 그래서 실컷 자고 꿈도 꿀만큼 꾸고 딱 깼더니 1시 반이더라고요. 4시간 동안 잤죠.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꿈이 있잖아요. 영 기분 나쁜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도할 적에 하나님 깨달음 주시더라. 이게 있잖아. 내가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너희 것이 실제가 안 되도록 회방하는 원수들의 장난이다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잠도 많이 못 자고 새벽에 나왔는데요 새벽 기도 때 오래간만에 제가 대박을 터뜨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설립 이후 가장 행복한 부흥회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흥회였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로 붙어 있는다. 두 번째로 성수주의를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을 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이 예배가요 날마다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우리 드린 예배가 2부에도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한 분도 지각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3부에도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각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물론 목자 목녀님들이 뭐 예배 지각하거나 그러실 분들이 아닌데 뭐 다른 일로 바쁘셔서 뭐 그러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고요 예배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섬겨주시는 귀하고 좋은 귀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예, 우리 참 감사하죠. 예. 이 시간 우리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님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탄의 공격이 오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꾸 졸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원수마귀가 회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는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불신자는 거의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사탄이 알고서 와가지고 저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자, 시편 84편 7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뭐 하세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 사탄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요 8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정말 볼품없는 친구죠. 간사하고 성격이 인격이 못됐고,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힘을 얻고 더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일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밤 부모의 실수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적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크게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맡기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변변치 못합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제일 잘 알잖아요. 예. 진짜 저 보면은요 형편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저를 잘 아시면, 속속들이 아시면 진짜 실망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히 가리고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보면은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잘해서, 제가 제대로 해서,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공로를 세워가지고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뭐냐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세상 기업에서요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을 하는 것 같이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도 면류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궁일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이렇게 편애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적폐청산이다 뭐 해가지고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사실 이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재판 자리에 세우면요, 하나님은 진짜 죄가 많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을 많이 써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같이 비리비하고요 죄도 끊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보내주고요 지옥 안 가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백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요 우리 보고 계속 야 백 써라 백 써라, 내가 백 줄게, 그 백 써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와대는 어디서 누구의 이름으로 사칭해 가지고 백을 쓰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끽이에요, 끽.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백 써라. 아멘. 백 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백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백 쓰라 해놓고 우리가 백을 쓰면 저거 어쩌나 하고서 후꾸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백을 쓰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요 주님의 일을 맡겨주세요. 예, 우리는 행복한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세례받은 김희자 성도님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 몰랐으면은 지금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육체적으로 여기저기 아프고 뭐 그런데 오셔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십니까? 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도 영적 자녀를 주시옵소서. 아멘. 꼭 한 명 이상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군포시 후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생명의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저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장이 그래요. 그저 좋은 목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좋은 목장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목장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와, 목사님 오늘 아침에 너무 욕심을 부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욕심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의 실천이 실현인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감사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주님이 허락하신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 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선교지 살라미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13장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했고요.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가 보는 새 번역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요 그냥 추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약속들을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고서요 목장 모임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저분은 이 말씀 가지고 저렇게 살았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요. 그죠? 때로는 저분은 저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했는데 나는 실패했네. 그러면 그것을 참고 삼아서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있죠, 그저 은혜만 받고 앉아서 모든 축복을 받고 끝나는 열매 없는 그런 바리새인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들을 주변에 사는 게 나누어지는 복의 근원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아도 뭐 별것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뻥뻥 공수프면 터뜨리는 분이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길가밭이 아니라, 내가 돌짝밭이 아니라, 내가 가시떨기나무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적에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행복한 것들, 그 복된 열매들로 주렁주렁 넘치도록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열매들,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군포시가 변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세대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렇게 큰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부도내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고 열매를 거두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하시고 능력의 능력들을 하여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하시고 붙잡고 따라가게 하시고 삶을 실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요 아름다운 은혜의 결실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은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다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며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수표를 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내 가정에 나의 목장에 아버지 이 사회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여 이제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더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그 은혜 위에 더욱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이 약속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하시고 아버지 축복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귀한 일들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의 삼으시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 하나님의 권능 기름으심으로 아버지의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하시는 은혜와 축복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그 사랑이 과거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가는 한낱 추억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기뻐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분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열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사랑 약속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목장에도 그렇게 하시고 이 군포시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영광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